하는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었습니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50년 1월 주일 아침에 잉글랜드 콜체스터라는 곳에서는 아주 큰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존 에글리엔이라는 사람이 그가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너무 와서 더 이상 나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길도 멀고 별로 날씨도 좋지 않으니까 오늘 그냥 집에 있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인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는가? 그리고 이 정도 눈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못 간다면 앞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일어나면서 장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트러스를 입고 예배당을 가기 시작합니다. 눈길을 헤치면서 10km를 지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니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약 한 10명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이 보이는데 이 소년이 그 당시에 처음 그 교회에 온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눈길에 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존 에글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는 다 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직이었던 사람, 이 한 사람, 이 존 에글렌이 할 수 없이 자신이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말로 설교했는지는 그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마지막에 할 부분에 오늘 새로 나온 17살짜리 이 소년에게 그는 마음속에 이런 감동으로 외치게 됩니다. 젊은이여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기쁨으로 그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설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있었던 그 소년의 간정을 통하여서 그때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년은 자라서 이렇게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한 교회에 가고 있었다. 골목길을 지나서 한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15명의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찬송을 들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듣는 사람의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오지 않으셨다. 아마도 눈 때문에 길이 막혔던 것 같다. 결국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러 단 위에 올라갔는데 그는 구두쟁이거나 제단사 같은 종류의 직업이 있는 사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설교의 주제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모든 땅끝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설교 주제였다. 그는 단어의 발음조차도 정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구절 속에 나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눈을 고정시키면서 이렇게 외쳤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에 복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젊은이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즉시 구원을 보았다. 그 교회에 갔던 10시 30분과 12시 30분 사이에는 나에게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소년은 가장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였던 바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가장 못하는 집사 에글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실수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 열왕기상 3장은 지난주에 우리들이 예배자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자로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되었고 그가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이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겠습니까? 분명 솔로몬은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한꺼번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이런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 그것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는지 그 결정적인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가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그 뒤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서열로 보나 내 위에 형들이 있었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이 범자에 낳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행동, 하나님의 마음에 든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또한 이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가 받는 그 복은 예배자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미리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솔로몬에게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며 내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너희가 구한 대로, 너희가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경건하게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도 과연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도 이 솔로몬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인생의 방황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했다고 내가 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무엇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쓸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게 다 응답 줄 것이다 라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린 후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8장 17절에도 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사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나에게 응답 오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이요 은혜가 넘쳐야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분명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을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받았던 이 응답의 기도의 복을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이 솔로몬의 말이 아닌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가 받는 복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덤으로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는 먼저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을 이야기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가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듣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또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쉽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부귀, 자신의 원수 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느냐?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그 복까지 덤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왕으로서 그 직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이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의 것들을 덤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물질을 쫓아 자녀들을 쫓아 내 부귀를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와 같은 간구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우리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가장으로 내가 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내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덤으로의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권사했다면 주님, 내가 이 권사로서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형편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 인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자가 받는 이 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남다른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남다른 자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사명 잘 감당하였을 때에는 그의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명 잘 감당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부귀와 영광이 날마다 드러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였더니 그의 일평생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솔로몬의 후대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명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이 일어났고 환란이 그들에게 끊이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자로서 바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 맡을 수 있는 그 복을 달라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덤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이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가 받는 복은 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앞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영광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조건을 내세웠을까?
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이 법도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복의 지경을 넓혀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수평적인 복과 수직적인 복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요셉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더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복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에 솔로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수직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수직적인 은혜는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수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지경을 수직적인 복의 지경까지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조건을 내셨을까?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날이 길 것이다. 너에게 이 복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복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내 후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로몬이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에 온 나라가 평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로벤이 그가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가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수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유대를 남겨주었고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남유다를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반대로 바꾸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복을 받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리라라고 분명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내 날이 길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복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내가 받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까,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까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계속해서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내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복의 그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만 생각하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나태함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의 지경을 넓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지경을 넓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늘 경건하게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고 이전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이 나의 인생에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바로 설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은 얼마나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잘 지켰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얼마나 믿음 안에 거하게 살려고, 그가 받은 그 복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이 3대의 제국이 바뀌어